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CBS 뉴스는 설을 맞아 한국교회의 현실을 진단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좀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서 교회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연구실장 김상덕 박사와 새벽이슬교회 이망성 목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두 분 연령대가 모두 40대세요. 네. 이게 사실 사회나 교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나이대가 40대 아닐까 싶은데 그중에서도 사실 교회에서는 좀 젊은 세대에 속한다라고 저희가 보고 젊은 세대의 맏형으로서 좀 말씀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국 사회에서 40대 위기의 세대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제 스스로는 청년이라고 느끼는데 그래도 이제 40대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봉착해요. 좀 끼인 세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의 세대와 또 전통과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또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맞추기도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20대 우리 젊은 청년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나 어떻게 맞춰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양쪽 눈치를 다 보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에서도 꼰대가 되거나 이렇지 않으려고 아주 발버둥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목사님은 어떠세요? 네, 지금 40대들은 사실 대학 입학하고 나서 혹은 졸업할 때 IMF를 겪었던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나서 바로 취업난을 굉장히 심하게 겪었던 세대들인데 어찌어찌 한 20년 지나면서 버티고 왔는데 40대들이 가장 많은 소비 지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육아 문제도 있고 또 교육비와 관련지어서도 가장 많은 지출이 필요한 세대인데 이제 직장에서는 퇴직에 대한 압박을 또 받고 있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지표로 나타나는 것은 최근에 보니까 이 40대들의 고용률이 세대로 봤을 때는 가장 취약하고 또 가장 심각한 상태이다라고 하는 그 지표도 봤는데 그런 것들이 40대의 위기를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40대의 위기를 저희가 잠깐 얘기했는데 이번에 그냥 한국교회의 위기로 좀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얘기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고 그 위기의 현상이라는 게 교인 감소가 아닐까 싶은데 교세 감소, 한국교회 교세 감소에 대한 전망을 좀 묻고 싶은데요. 이대로 가면은 한국교회 더 줄어들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위기의 이야기가 나왔던 게 한두 해 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길게 보면 한 20년 가까이 전부터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위기는 나왔지만 위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해결책은 전혀 모색되지 않았고 또 최근에 각 교단에서 내놓고 있는 그 지표들을 보더라도 대형 교단들에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이미 50%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한국교회가 큰 부흥기를 경험할 때 세대들이었던 작년 세대들 이분들이 계셔서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에 유지는 되지만 이제 이분들이 빠지게 되면 그 이후로 한국교회 교인 수가 급감하는 것은 사실 피할 수 없는 그런 수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기의 원인을 사실은 저희가 살펴보는 게 진짜 뭐가 문제인지를 네. 보는 것일 것 같아요. 김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진짜 위기, 한국교회의 진짜 위기는 뭐라고 보세요? 복음의 정신이나 성서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한국교회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반성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근데 그것과 동시에 같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사회에서 기독교 혹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같이 고려돼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또 젊은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를 이탈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교회를 이탈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교회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지금 좀 분석이 돼 있나요? 네, 저희가 작년이죠.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이제 개신교인 인식조사를 했었는데요. 젊은 세대일수록, 그러니까 60대에서 20대로 내려갈수록 교회에 안 나가는 비율이 훨씬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대에서 교회에 안 나가는 비율은 15% 정도 되고, 그다음에 매주 출석하지 않는 비율이 27% 정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교회에 출석을 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약 42%로 집계를 한다면 상당한 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명이 1명꼴 네, 그렇습니다. 정도 되는 네. 거네요. 지금 저희가 잠깐 그 한국교회 위기라는 현실을 좀 얘기를 했는데 대안은 없을까요? 대안을 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이제 학교에서 기독교 교양 과목을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 체감상 한 10% 정도가 교회를 다니거나 이제 익숙한 사람이고 나머지 90% 정도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실에서 10%가 있는 거죠. 10%의 기독교를 어떻게 지킬 건가라는 고민을 해야 되고요. 동시에 이 90%를 어떻게 우리가 다시 설득하고 복음으로 인도할 것인가 두 가지 고민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 목사님 제안을 좀 해주신다면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바라보고 있는 교회에 대한 관점들 또 교회에 거는 기대들 이건 전혀 다른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또 교회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그런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이 그렇죠. 장악하고 있거든요. 네. 의지적으로라도 또 의무적으로라도 젊은 세대들이 바른 기회들을 확보해주고 이 젊은 세대들의 요구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노력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회 현안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전광훈 목사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냥 한번 전반적으로 전 목사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좀 말씀 좀 들어보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험하다. 네네. 왜냐하면은 뭐 본인이 의도했건 안 했건 간에 지금 한기총 대표 회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은 곧 전광훈 목사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발언이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발언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데 그분이 쏟아내고 있는 발언의 수위라든지 발언의 내용을 보면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오히려 반기독교적이고 반성서적인 그런 가치와 발언들을 무분별하게 지금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미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갈등의 문제인데 여러 다양한 문화와 집단과 이해들이 서로 어떻게 공존할 건가를 고민하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전광훈 목사와 그 어떤 그 세력에서 하고자 하는 말들은 과거 이제 이념, 어떤 냉전 체제의 그런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본인이 옳고 그렇지 않으면 다 잘못됐다라는 이분법적인 이제 구분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회귀를 했을 때 한국 사회가 이미 굉장히 많은 세대, 오늘은 저희가 세대를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종교와 문화적인 배경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내갈 수 있는 전혀 이제 이론적으로나 어떤 것도 이제 대안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대 정신에 반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갈등을 격화시킨다라는 이런 그 지적도 있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 전광훈 목사 현상을 네. 놓고 세대 간의 갈등이 좀 있다고 얘기들이 네. 나오더라고요. 어때요? 네. 그렇죠. 지금은 뭐 이 전광훈 목사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기성세대 분들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뭐 공개적으로 지지의 입장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 때문에 뭐 주변 교회들을 보면 뭐 심각한 갈등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뭐 인근에 있는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가 결국 그게 갈등의 계기가 돼서 목사님 교회에 사임하시고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거든요. 가장 최근의 얘기죠. 네,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교회 안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박사님 이거 그 저희가 한번 그 조사를 했던 적도 있지요. 교계에서 전 목사와 관련한 어떤 그 인식 조사. 네, 저희 그 개신교회 인식조사에서 작년에 조사한 것이긴 해요. 그게 이제 한 6월, 7월이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 하야 발언이 이제 거의 시작점이었고 지금은 더 이제 도를 넘어서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한 8% 정도만 전광훈 목사를 지지한다. 10%가 채 안 되는. 네, 그랬었고요. 네. 그 다음에 전광훈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문재인 이제 대통령의 어떤
정책에 대한 반대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대승적으로 지지한다라고 했을 때 그 비율이 한 13%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벌써 시간이 좀 지났고 총선이 다가올수록 거기에 대한 입장 차나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드러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저희 조사에서 내렸던 결론은 상당한 다수들이 그런 극우적인 형태의 정치 활동이 기독교를 대변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총선까지 이제 석 달이 채 남지가 않았거든요. 교회와 교인들의 그 선거에 대한 어떤 자세, 어떻게 이번 총선을 좀 대했으면 좋겠다 보시는지요? 지금 우리 사회 안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21대 총선을 준비하는데 이 총선을 이념 갈등 그리고 또 어떤 이념의 프레임을 씌워서 선거를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기독교인들로서 판단하는 기준들은 이념의 프레임이 아니라 성서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성을 찾고 다시 성서적 가치로 돌아와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지도자들을 선택하고 뽑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서적 가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은 네, 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김 목사님, 교회와 교인들 이렇게 좀 선거를 대했으면 좋겠다 한 말씀 주신다면요. 흔히들 이제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데요. 꽃을 피우기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제 저희가 잘 아는데 교회에서 선거에 대해서 그만큼의 강조라든가 노력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더 이상 이제 공산주의나 뭐 자유주의나 이런 논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날 사회는. 그리고 거대 담론보다는 나와 내 주민, 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입법 활동을 많이 했다라든가 아니면 정책 활동을 했다든가 이게 구체적으로 좀 들어갈수록 우리가 조금 더 잘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 얘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가짜 뉴스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독교계가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또 지난해에는 특정 뭐 목회자나 활동가들에 대해서 이념의 이런 어떤 프레임을 또 더 씌우기도 했단 말이죠. 근데 교인들이 이런 가짜 뉴스를 잘 분별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쉽지 않은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요. 덮어놓고 믿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덮어놓고 믿는 경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는 사람이 보낸 주로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오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보내준 거야. 그래서 덮어놓고 믿는 건데 사실은 그분이 전달은 하긴 했지만 그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 기자는 누구인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오히려 좀 쉽게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오히려 더 이제 CBS와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언론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기독교인들이. 네, 그래서 뭐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은 이것을 굉장히 큰 의무감으로 생각하셔서 뭐 일찍 새벽부터 이걸 하루 종일 퍼나르시는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고 그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교회 안에서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정말 그렇게 믿는 경향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가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짜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다라고 하는 거 정말 믿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은 또 다르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망할 것 같은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가다가는 큰 위험에 처할 것 같은 그 근원적인 두려움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차단시켜버리고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반발감에서 이게 막 더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그 불안감, 두려움들 인정해드리고 하지만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고 팩트가 아니고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믿지 말라가 아니라 한번 검증해 보시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믿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좀 인도해 드리는 게 훨씬 더 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0년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복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충실한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 한국 사회를 견인하는 게 종교의 역할이고 또 기독교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올 한 해 한국교회가 좀 견지해야 하는 그런 어떤 시대 정신, 가치 이런 거는 어떤 걸 좀 꼽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박사님, 네. 정의와 평화 그리고 상생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한국 사회의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의야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이건 불공정해, 이게 정의야라고 말하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같이 살 거냐를 고민하는 시기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나를 위해서 내 어떤 정당성이나 공정함을 외치기보다는 약자를 위해서 조금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면 사회로부터 조금 더 교회는 좀 다르구나, 함께 살아갈 수 있는데 저렇게 하면 좀 낫겠구나. 그런 역할들, 그런 이제 기대들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또 뭐 한반도 문제를 앞두고 많은 갈등들이 또 올 한 해 가운데 재현되어질 것 같은데 그런 사회 갈등의 현장 속에서 기독교가 평화를 이야기하고 화해를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고 환대를 이야기하는 그런 기독교의 모습,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참 짧은 시간 안에 지금의 교회의 위기 이런 문제도 한번 짚어봤고요. 또 우리 사회 속에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교회가 2020년 새해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이 시간이 좀 작은 디딤돌이 되었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CBS 설 특집 좌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